자, 전 시간에 왜 사상이라는 상을 갖다가 코끼리 상자를 썼느냐. 형상이 있는 것은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짐승도 다 형상이 있는 거고, 식물이나 돌 같은 것도 형상이 있고, 사람도 형상이 있고, 다 형상이 있는 법인데 왜 하필이면은 상의 상징을 코끼리로 삼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러면서 끝났잖아요. 자, 이제 그걸 이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이 코끼리 상자 이제 한자에서 찾으면 코끼리의 모양을 갖다가 본떴다.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코끼리냐? 이제 그 질문을 갖다가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코끼리의 특성을 살펴보세요. 우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코죠. 코끼리의 말 자체가 코 길어. 코가 길다. 길다가 이제 코 길이가 이제 코끼리가 된 게 아닌가. 어쨌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코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특징이 있죠. 뭐냐면 상하라 그러죠. 이빨. 코끼리의 특징은 코하고 이빨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그릴 적에 얼굴은 이제 둥그렇게 그리잖아요. 대부분. 맨 처음에 그리는 게 위에 있는 게 눈이죠. 눈은 좌우로 이렇게 찢어진 거죠. 이렇게 좌우로. 그 다음에 귀가 있죠. 귀는 상하로 이렇게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코. 코는 상하로 됐는데 삼각형으로 벌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은 네모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뭐냐, 원방각이에요. 지금 이게 눈은 동그랗고 옆으로 찢어졌지만은 눈은 동그랗고 코는 삼각형이고 요거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방각의 이치,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눈을 갖다가 맨 위에 있다 해서 1이라고 해요. 이게 천일일에 해당하는 거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요거 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건 G1, 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코는 2년 3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천부경에서 말한 천일일, G1, 2, 2년 3이 얼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입은 뭐냐? 요거는 제가 이제 삼석구국도에서 뭐라 했냐면은, 자, 원은 일은 천일일은 원의 형상을 그리면서 무극이다. 요게 이제 소도 경전 보는 제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은 뭐냐면은 원의 형상이면서 이제 무극이다. 그리고 지일리는 반극이다. 절반 반자. 반극이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방극이다. 방의 모습이다. 요건 원의 모습이다. 원, 방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3은 이게 각의 모습이다. 뿔각자. 그리고 요걸 태극이다. 소도 경전포는 5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천일리는 무극이고 지일리는 반극이고 인일삼은 태극이다. 이렇게 이제 소도 경전에서는 천부경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어요. 저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조금 표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또 나올 것 같고. 자, 우선 저 얼굴을 볼 적에 원방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1, 2, 3 이석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럼 입은 1, 2, 3 맨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4에 해당하는 거예요. 4에 해당하는데 4부터는 뭐냐 하면은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는 1, 2, 3이에요. 하늘의 숫자는. 땅의 숫자는 4, 5, 6이고 인간의 숫자는 7, 8, 9를 하랬어요. 이거 삼석구국도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얼굴에 원방각이 들어있고 또 숫자로 말하면 1, 2, 3하고 4까지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코끼리를 넉사자에다 형상상자를 이제 코끼리 상자를 썼다. 이제 요거 갖다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하필이면 왜 그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형상이 있는 상징을 코끼리를 삼았느냐? 코끼리의 상징이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코가 제일 길다. 즉, 3이 제일 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끼리는 상아가 값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더 많은 그런 그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3은 1, 2, 3의 3은 뭐냐면 하늘의 끝으로 그랬잖아요. 4는 뭐냐면 땅의 머릿수로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3과 4가 성한, 고리환자, 고리를 이룬다. 그래서 하늘의 끝은 3하고 그 다음에 땅의 머릿수인 4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3은 전부 다 하늘에서 벌어진 무형의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무형의 상징이고 그 무형은 반드시 유형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3은 반드시 4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무형으로 떠돌아다녀 그냥. 아무리 위대한 거라고 해도 무형은 반드시 유형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저 하늘은 땅이 없으면 하늘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천부경은 반드시 지부경하고 같이 풀어야만이 빛이 난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과 4가 하나로 연결된 짐승이 대표적인 게 바로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코가 제일 길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무형의 이치를 갖다가 제일 넓게 드러낸 상징적인 동물이 코끼리다 그 얘기예요. 코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잘 맡는 얘기는 감촉이 발달했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세미신고에 보는데 감식촉 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참 더 연결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눈은 뭐냐면 빛을 갖다가 관장하잖아요. 모든 걸 본다는 게 뭐냐면 빛을 주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뭐냐면 소리를 관장해요. 그래서 빛과 소리를 분류를 할 적에 빛이라고 하는 거는 밝을 양에 속하는 거고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늘 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양을 주관하는 거고 귀는 소리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천지를 주관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빛과 소리 두 개는 뭐냐 음량인데 하늘에 있는 음량을 가리킨 건데 둘 다 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코하고 입이 주관하는 건 뭐냐면 코는 공기를 주관해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물을 먹어요. 즉 눈하고 귀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하고 그렇게 큰 역할이 없어요. 눈이 멀어도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또 귀가 안 들려도 당장 죽는 건 아니죠. 근데 육적인 그 생명력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는 숨 쉬는 거. 숨을 쉬지 않으면 당장에 죽어요, 그냥. 또 먹지 않아도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당장에 죽어요, 그거. 그래서 코하고 입, 즉 숫자로만 3하고 4인데 3하고 4는 뭐냐면은 그 하늘나라 중에서도 무형을 상징하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장차 유형, 음적인 형상, 유형적인 형상을 갖다가 주관하는 그 두 개를 갖다 3과 4, 코와 입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형상이 있는 법인데 그 형상, 유형적인 형상을 주관하는 게 뭐냐면은 공기하고 음식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 숫자로만 3과 4고 코와 입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코와 입을 갖다가 제일 코가 길고 또 이빨이 상아라고 해갖고 또 갇힌 이빨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코끼리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천붕에서 기록한 3, 4 성환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코끼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형적인 그 형상은 반드시 위형적인 땅의 사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저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2라는 숫자는 하늘에 있는 형상이고 무형적인 형상, 여기 음양이라 하죠. 근데 아직까지 형상이 없어요. 근데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 사상으로부터는 뭐냐면은 형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의 시작을 갖다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코와 입, 즉 숫자로 말하는 3과 4를 갖다 상징적으로 그 내세우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갖다가 취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상은 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한 게 이제 팔괘라고 하는데 팔괘는 팔상이라고 안 하고 팔괘라고 그래요. 이때 괴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자, 쌍토교자, 토가 2개 이렇게 붙으면은 여기 규자라 그러죠, 원래. 홀규, 서옥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서옥은 뭐냐면 상서로울 서자, 구서록자니까 보물을 말한 거죠. 상서로운 보물. 근데 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제후나 신하가 임금 앞에 나갈 적에 그 팻말을 들고 나가요. 자기 이름이나 뭐 이렇게 자기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들고 머리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홀이라고 불러요. 그 홀을 갖다가 쌍토교 토자를 2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홀을 갖다가. 그게 뭐냐면은 흑토자가 여십자고 한일자가 뱉잖아요. 그 10은 무극이고 1은 태극이라 했잖아요. 그 무극하고 태극이 합한 걸 황극이라고 그래요, 원래. 무극은 하늘이고, 하늘의 끝이고, 태극은 땅의 극이고, 그 다음에 황극은 인간의 극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무극이고, 땅에서는 제일 큰 게 태극이고, 사람은 이 무극하고 태극을 합한 게 인극이다, 황극이다. 그렇게 옛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천일일, 지일이 그 2개를 합한 게 인일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극은 인일삼이고 태극은 지일이고 무극은 천일일이다. 서도경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극은 원래 숫자로 10이라고 하는 거고 태극은 원래 숫자로 1태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과 1을 합한 11, 11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일월상자 길도자라고 했잖아요. 도를 이루는 상징적인 숫자가 11입니다. 10도 이제 온전수다, 완전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10 속에는 1이 없어요, 지금요. 1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도로 원상태로 돌아갔다 그 얘기죠, 이거는. 근데 원상태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원상태로 돌아가야지. 그래야만이 윤회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윤회하는 게 뭐냐면 11성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윤회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자꾸 고통이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먹게 딸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내려면 끝내고 다시 오려면 오고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쌓이게 돼 있어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은 인생에다가 고민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냥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자, 어쨌건 이 흑토자는 뭐냐면 11, 황극을 상징하는 건데 1에서 10까지 숫자가 합이 55라 했잖아요. 11 성도가 5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방이 전부 다 5방 동서남북 중간 그 5방이 전부 다 11 성도를 이룬 상징이 55예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다 합한 숫자가 55다. 즉 1에서 10까지 다 온전하게 패스를 하면은 11 정도가 5방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 기본 단위가 11이죠. 이걸 흑토자로 쓴 거예요. 이걸 흑이라 하래, 흑토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흙으로 지으시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흙으로 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밭에 있는 흙, 산에 있는 흙, 그런 흙으로 믿으니까 만화보다도 우습게 돼버렸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건 11성도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요. 내가 성도, 황국을 이뤘을 적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 의미지, 눈에 보이는 저 밭에 있는 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럼 지금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야죠. 근데 요 서옥교자에다가 점칠복자를 쓴 거예요. 붙이면은 이게 팔귀할 때 괴자가 되는데, 이 괴자는 뭐냐면은 걸괴자가, 걸괴 또는 점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점칠괴도 되고 걸괴도 되고. 그러면은 점친다는 건 뭐 금방 이해가 되는데, 걸괴는 무슨 의미냐 또. 자, 걸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빨래줄에다가 빨래 이렇게 걸잖아요, 이렇게. 모든 형상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 자체도 허공 속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태양도 허공 속에 걸려 있는 거고, 그 양자역학에서 뭐라 하냐면은 99.999 이렇게 전부 다 이게 공이라 하래요. 숫자로 0이죠, 이게. 그리고 그 중에서 0.01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유예요. 뭐 백두산이 있고 무슨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거 형상이 그렇게 널리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텅텅 빈 빌공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그 텅텅 빈 허공 속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수하게 많이 걸려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대표적인 걸 간추린 게 뭐냐면 8개 조각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8개가 걸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주 허공 속에.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물상들이 있지만은, 그걸 상징적으로 들으면 8개로 분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의 태극에서 그다음에 2개의 음량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4개의 사상이 벌어지고 8개의 8개로 벌어졌다. 248이잖아요. 지금 1변, 2변, 3변에서 변화는 3변을 하고 드러나는 형상은 뭐냐면은 8개, 8조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동방삼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도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1육수 이치라 그것도 반드시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삼팔목이 동방에 배치라는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 적에 그런 게 제대로 보이게 마련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요 사상을 보세요. 자, 우선, 주역은 양효하고 음효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맨 기본이 이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거 숫자로 말하라면 요거 3이라 하래요. 요건 2라 하래요. 합이 5입니다. 자, 3 더하기 2 하면 합이 5잖아요, 이렇게. 자, 하도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도의 중앙 5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5토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도는 중앙에 5가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북방 1육수, 남방 2치라. 근데 1육수에도 2하고 6을 연결하는 5가 들어간 거고, 2치라에도 2하고 7을 갖다가 연결하는 5가 들어가고, 5라는 숫자가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5가 중앙에만 있고 사방으로 벌어지지 않으면은 생수와 성수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생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음과 양이
생과 성을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거. 그걸 갖다 음양오행이라고 했다. 저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양요가 3이고 음요가 2 합해서 5를 바탕으로 출발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게 하도의 중심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하도의 중심 5하고 주역의 이제 8개 중체 기본이 5로 출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요거는 3이 2개니까 6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음, 요거는 3하고 2하고 합하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소양, 요것도 5가 되고, 태음은 2가 2개니까 4라 그래요. 이게. 그럼 6, 5, 5, 4 이거 합하면 20이 나와요. 그 다음에 8개는 이게 건태이전 이렇게 나가는데, 건께가 음이 3개, 양이 3개니까 9잖아요. 9. 그 맞은편에 이제 음이 3개니까 6이죠. 2가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